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 제목은 복을 차버린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까지 보너스로 받았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왕위, 세습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왕위가 사울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윗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사울 왕과는 다른 길을 약속받았죠. 또한 한두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약속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왕위도 당연히 솔로몬의 자식들에게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복을 이어갈 수는 있었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함으로 인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죠. 하나님의 복과 화는 많은 경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차버린 복은 여로보암에게 굴러가고 말았다고 했죠. 물론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은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굴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르호보암에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죠. 이때 르호보암은 굴러나간 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동족 상잔의 위기가 솔로몬 사후 곧바로 닥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란 선지자를 급히 르호보암에게 보내셔서 이 일은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은 또다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싸울 것인가? 다행히도 순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두 지파 반에게 가장 먼저 순종할 것을 얘기했었죠. 그때 두 지파 반이 반기를 들었다면 여호수아의 사역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지파 반이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정복 전쟁이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르호보암도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전개되지 않게 됩니다. 전쟁에 큰 위기에 봉착했던 여로보암은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있으면서 부패해지는 것보다 각자 나눠져서
바른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르호보암은 잘 순종합니다. 물론 그 연수가 길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남왕국엔 성전이 있었지만 자신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기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부족한 것을 겸손함의 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완벽함이 참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 자리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남겨두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처음부터 발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들어가게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 맙니다. 소위 자기 입맛대로 다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에게는 10개 지파의 지지가 있었고 힘과 권력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르호보암 것이었고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에게 굴러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에겐 그런 지혜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겉으론 큰 용사 같았지만 믿음의 대장부는 되지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르호보암과 동일하게 복을 차버리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복을 잘 간직하고 더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영성과 선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